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8장, 고린도전서 9장, 에스겔서 7장, 시편 45편. 첫 번째, 사무엘상 28장,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적 절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금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 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절망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울의 결정은 그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인 타락과 그 말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신앙은 결국 혼란과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면이 메말랐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다시 말씀 앞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복음을 위한 자발적 희생과 권리 포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지만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하며 오직 복음 전파 그 자체가 그의 부르심이며 특권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며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과 사역자의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희생을 동반하며 복음은 그런 희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음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내 권리보다 다른 이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 7장, 끝이 이르렀도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반복적으로 끝이 왔다고 외칩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라고 선포하며 재물도 은도 금도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 찬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백성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7장 2절 3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이라는 개념을 회피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끝, 심판의 날을 반드시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의 기회이지 면제의 약속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 때 거룩함과 경건이 유지됩니다. 끝이 이르렀도다 라는 말씀은 지금이 회개의 기회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45편 왕의 아름다움과 의로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시로 다윗 왕조의 왕을 넘어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을 예표하는 시로 해석됩니다. 시인은 왕의 아름다움과 의로움 그리고 영원한 보좌를 찬양하며 왕과 함께하는 신부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인간왕의 혼인을 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예언적 찬양으로 이해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잠시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영원한 왕의 통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